창세기 2장 8절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계시록 1장 9절 말씀 한 군데 더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는데요. 오늘은 조금 바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주간 동안 또 미국에 다녀오시고 또 아버님을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고 오신 김병희 안수 집사님, 또 가정과 미국에 계신 또 어머님, 온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 때, 교제하실 때에 특별히 그 아픔 가운데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 고백들 속에서 또한 은혜의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에 우리가 좀 했었던 그 고백인데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우리가 드렸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 화면을 좀, 요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감사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한 해 동안 나누었었던 그 시리즈 설교가 마쳐지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제목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그 에덴에 이제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을 한 군데 읽었고 또 성경의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이 반모라는 한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그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아주 그 말씀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또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소상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상세할 정도로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의 하나하나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사실 살펴본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접근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라는 그 주제의 이 연속 설교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자. 우리가
더 큰 흐름을 좀 알아야 되겠다. 아주 디테일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그 디테일한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더 원대하신 계획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별로 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별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었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기회를 주신다면 꼭 이런 영적인 작업을 또 전하는 자로서 또 나누어야 되는 성도님들과 누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했었던 그런 그 소망이 있는 그런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이 시리즈 설교에 대한 앞으로의 이 여정들, 그 저니를, 그 프로세싱들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아주 기쁘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인 활력이 더 이렇게 넘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가 막 제 안에서 아마 불같이 막 이렇게 막 넘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대와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들을 보면서 좀 이제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그리고 더 좀 깊이 너무 그 신앙이 너무 이렇게 얕아가지고요. 너무 쉘로우해서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아주 시시콜콜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신앙 말고요, 이제. 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막 우리의 막 모든 신앙이 거기에 막 휘둘리는. 그래서, 말씀도 간데 없고, 뭐, 믿음이라고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어떤 반석 같은 그런 집을 그 위에 세울 수 있을 만큼 조그마한 돌멩이가 아니라 정말 튼튼한 록 같은 그런 큰 바위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흥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조금 말씀해 드리니까. 이전 과거에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나가면 하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탄의 자식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을 오늘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충분히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이 전개되어지면 놀라실 거예요. 별로 뭐가 놀랍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시라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예? 신비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지만 신앙 그 자체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 이하, 상식 이하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지만 신앙 자체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콧방귀 끼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그 비웃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찬양 한 곡이 골라지고 말씀 한 구절이 선택되어지는 이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앞에서 놀라는 교회, 감탄하는 교회. 그게 뭐야,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보지 이게 무슨 은혜가 있나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감탄이 없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지성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은혜로 나타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할수록,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던 이전의 과거의 신앙 아닌 신앙들은 가라.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한번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셨었던 우리의 믿음의 눈, 그 spiritual insight,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이를 불문해서 아이들이 어리다든지 좀 나이가 많다든지 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 자기 생각 가지고 너무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 이제는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지금 앞에서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졌다 할지라도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문제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길러내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소망이에요. 제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제발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옵소서. 제발 그런 아이들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며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 전공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 잘못된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그런 교만한 선택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내어 던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입니다. 왜?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돌아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소비해야 할 많은 아픔이 있거든요. 생각 잘 하셔야 해요. 깨어나야 한다고요. 뭐가? 우리의 닫혀있던 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선이나 기준이나 우리의 눈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에덴에서 반모까지 늘 에덴만 추구하던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모로 내어 모시는 그 은혜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발견해보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트로덕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쭉 해서, 이제 66번, 오늘까지 포함을 하면 67번의 시리즈 설교가, 목표는 내년 2013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서론의 시간으로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주시면요. 에덴에서 반모까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산으로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전체 구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66권의 되는 책을 오늘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같이 이 에덴에서 반모까지라는 이 한 가지 어떤 그 흐름 안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그 해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 번의 이루심. 영어로 하면 be finished, be done 이라는 이 세 번의 이루심으로 성경은 집중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짧은 한마디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라이스타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그런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심부터 시작을 하신다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ir vast array. 그러니까 모든 그 막대한 그 vast 엄청난 그 종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어서 vast라는 막대하다는 uncountable이라는 의미,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첫 창조의 이루심이죠. 첫 창조의 이루심. 처음 창조의 이루심. 두 번째 이루심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성경의 이제 마지막 계시의 끝, 이제 더 이상의 스페셜 리빌레이션, 특별 계시는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록 말씀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5절에 보면 누구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좌에 앉으시니가. 조금 더 올라가서 21장 그 초반부에 보면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이루었도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이루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또 분명해집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처음도 내가 한 거고 오메가, 마지막도 내가 한 거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것들. 바로 위에 나오는 생명수의 샘물일 수도 있겠고요. 또 21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제 이곳에 있었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고백을 했고, 또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거룩한 성,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생명수의 샘물, 우리를 목마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New Heaven, New Earth,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처음 창조와 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재창조, 창세기를 통해서 첫 창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만들겠다, 다시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New Creation, 그 새 창조,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루심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루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와 마지막 창조 가운데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해야 할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할 문제.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여전히 죄의 싹이 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사망을 제하여 버릴 수가 없다. 사망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이 싹을, 이 값을, 이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첫 창조 이후에 재창조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그리고 고통 없이 빨리 이제 죽음 가운데 이제 그렇게 가시라고 신포도주를 적셔서 해용에다 묻혀서 예수님께 드리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재창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의미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루심이 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처음 창조가 되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처음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늘나라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루심이 있는데, 그 이루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이루심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참 복된 아멘인데요, 그 아멘에는 뭐가 담보가 되어야 해요? 뭐가 개런티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런티가 돼야 해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그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나 구원받았다고 외친다 한들 그 외침은 허공을 치는 꽹가리의 소리,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이루심을 통과하지 않은 자가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걸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나요?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질문을 해주실 때 우리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이제 오늘부터 예수 7번을 통하여서 이 에덴에서부터 반모까지 가야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입으로만 하는 확신이 아닌 내 삶으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증명해드리는 진정한 아멘이 터져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할 두 번째 숙제는요, 산으로 들어가서 숲에서 한번 호흡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숲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산림욕이라고, 감사합니다. 산림욕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제가 산림욕을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뒤에 거. 예. 영어 단어로는 산림욕, 그러면은 포리스트 베딩? 예, 포리스트 샤워? 예. 그냥 네이처 워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산림욕의 좋은 점이 뭔가요? 좋은 공기 마시고 정신이 나고, 예? 반대농 산에 가면은 뭐 우리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참 좋죠, 환경이. 그죠? 요새 자주 가시는 분이 있으시죠? 우리 공동체에.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바람직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도모한다는 거 참 복된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우리가 도모해야 하지만 뭘 또 도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호흡해야 할, 여기서도 호흡하지만 영원히 호흡해야 할 그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같이 우리가 한번 호흡을 해보자는 거죠. 그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슨 진땀 흘리고 까무러치고 한 몇 분 동안 안 깨어나고 이것을 자꾸만 성령 충만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진정한 기쁨에 있습니다. 성령은 워낙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란하고 소란하고 시끄럽고 막 즐겁고 막 신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성령의 역사함은요, 깊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도도하게 흐르는 것처럼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요란하지가 않아요. 돌멩이 하나 던진다고 그 돌멩이의 그 흐름이 절대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품에 있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만 얻을 수 있냐 하면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거기서 우리가 호흡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숨을 크게 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이 나의 숨이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에 성경책 한 권씩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창세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숲으로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주는 피톤치드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영적인 피톤치드. 어디 핀란드인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껌에다가도 피톤치드를 넣어서 이렇게 씹고 그런다 그러는데, 피톤치드라는 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산림욕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산림욕을 통하여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그 원인은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그런 물질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PHY TONCHI 하여튼 피톤치드, 강력한 면역력을 줍니다. 저항력을 줘요.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내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그것을 마음껏 호흡한 자들이 그 스피리추얼 피톤치드를 그 심령 가운데에 충분히 소유하고 있을 때에 어떤 유혹과 죄악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니네는 그것만 구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잘 먹어야 면역력이 좋아지죠? 그죠?
안 먹는 아이들 병실에 많잖아요.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숲으로 들어가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때에 우리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에 성경책 하나씩 성경책을 개관하겠습니다. 개관을 영어로 설명을 드리면 개관이라 그러면 뭐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bird's eye view, 좀 새처럼 날아 올라가서 창세기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헬리콥터 뷰라고도 하는데 이것을요, 통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설교 한 번에 개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펴볼 때에만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 be finished의 역사, 그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의 숙제가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수지 그 웹 주보 마스터께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 웹 주보가 주일날 오후면 뜹니다. 조금 바빠지셨습니다, 이제 구집사님이. 웹 주보, 교회의 내용들이 오후가 되면은 이제 바로 집사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하여튼 바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올라가냐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안내 사항들도 올라가지만 주일날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이 오기 전까지인 토요일까지 7일 동안 우리가 읽어야 할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대해서 오늘 주일은 뭐 1장부터 몇 장, 화요일은 또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 분량을 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구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권을 가지고 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정해 주신 대로, 목사도 그 정해 주신 것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혹시 갸루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이제 교회 빡빡하게 나가네 진짜. 목사가 왜 저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서로 자랑하고 이것을 뭐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내자. 이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보자. 한번 딴 생각을 갖지 말고 한번 순종해보자. 저한테 순종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격려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 보자. 그런 의미로 댓글을 꼭 달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읽기는 힘들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이틀치 몰아서 읽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시다 보면 이틀치는 양호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토요일날 아무것도 못해. 그 밀린 거 다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보이는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를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신실한 약속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로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라도 우리가 작은 정성을 다해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것에 하나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빠지지 않고 이것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안 달린 분은 이 웹주보 마스터께서 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안 됐는지, 인터넷이 끊겼는지, 아니면 타자를 못 치시는지, 아니면 대신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예?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이것은 교회의 사활을 거는 문제입니다.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우리가 가치를 발견을 하고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면 이것은 정말 소망 넘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뭘 그토록 원하셨는지 여러분 그걸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누군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What does your God want from you guys?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 구원? 뭐 믿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그 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be finished, be finished, 마지막까지 be finished 라고 그렇게 하신 그 finish 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뭘 그렇게 이루고 싶어 하셨는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으면 나는 말고, 해볼 만한 것 같으면 그럼 나도 껴주시고, 하여튼 이걸 발견을 해야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이루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따라서?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체흘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체흘렘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쌍둥이를 이야기할 때 이 체흘렘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생겼네? 똑같네? 라고 할 때 이 체흘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 바라, 엘로힘, 체흘렘, 아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라, 엘로힘, 체흘렘,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는데 체흘렘, 그 형상이 어디에 투영이 되냐 하면 아담에게 투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체흘렘을 따라 체흘렘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체흘렘이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에스더가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면은요, 저 아이와 저를 같이 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막 뛰어가면 너 잠깐 일로 와봐, 그리고 니네 아빠가 김종국이지, 이렇게 꼭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비슷하다. 근데 여기서 이 이미지는요,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3차원적인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이미지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성품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대표성, representative figure,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representing 하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의 모습을 좀 represent 하고 싶으신데 그 프리젠트 해야 되는 것을, 그 피겨를 누구에게 투영하신다? 인간에게 투영하신다. 특별히 지성, 우리의 그 인텔리전스 혹은 감정, 우리의
emotion 혹은 뭐 sensitivity 이런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상당히 비슷하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resemblance 닮은 점이 있다. 그 다음에 a representative figure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심볼로서 상징으로서 사인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그런 거 자주 시도하진 않지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몰라 뵀습니다. 네,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인지 몰라 뵀습니다. 네, I didn't know that. Okay. 몰라 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허술해 보여도요, 아무리 병들어 보여도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아내신 거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척척 만드시던 분이 왜 사람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흙을 모아다가 뭘 빚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의 이미지를 막 투영하시기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인간들에게만 그러셨을까요? 뭐 때문에? 뭘 be finished를 하시려고? 뭘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나옵니다. 제가 대신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난 후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뭐 하려고? 어떻게? 어디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애굽 땅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이유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디에 들어가게 하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것은 마지막 결론의 문제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 하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 누가 거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인격 안에 그토록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가 지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정한 영원한 지킴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계시다고 여러분들 자신하십니까? 마지막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내려오는 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고 싶어 하셨던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넘겨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함께 계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지으신 이유도
그들과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계심의 주인공 되어주시는 바로 함께 계심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함께 계실 수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창조하실 이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마태복음 1장 23절은 번역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너무 소박하지 않나요, 하나님? 뭘 요구하시지 않아요. 함께 해줘. 함께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림욕장이래요. 저 산 안으로 들어가야 산림욕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무가 있는 것, 산이 있는 것을 보기는 보는데 그 산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들여 놓지 않으면 그 숲으로 우리의 몸이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면서도 분명히 산은 저기에 있고 분명히 숲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산과 그 숲속에서 호흡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산에 들어간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붙잡히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바로 그 전날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그러면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안다고 그럽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 말씀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그 길. 전 삶을 들여 그 길을 걷는 자에게만 보여주실 바로 그 길. 여러분, 이 에덴에서 반목까지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불렀던 찬양 너무 감격적인 찬양이었는데요. 저도 처음 듣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병희 사님이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주님의 마음, 이 찬양의 제목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집요하게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자 거기에 집중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생각을 다 떨쳐내버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마치 우리의 영적인 주제가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찬양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1년여 동안 어떤 경우에는
에덴에 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모로 향하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실지라도 주님, 우리는 그 거룩한 산, 그 말씀의 산에서 떠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의 숲에서 호흡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런 다짐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님이 계셔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이제는 주만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그 사랑 나에게 보여주셨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아픔 알 수가 있어요.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주 사랑 내 맘에 있어. 찬양합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 내게 있어요. 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누구도 그 사랑 줄 수 없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믿으십니까? 내 맘에 정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 맞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해요? 그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 그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오늘도 떠돌고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를 향하여 아파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요?
엄마 아빠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느껴지시냐고요. 자녀의 고통을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던 그 냉정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나 차 사고 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 어려운 일 당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나 병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아픔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임마누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던 임마누엘은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소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끌어당겨 나의 이익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것을 추구하였으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에서 모든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이른 양 한 마리를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참된 구원의 역사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기에 놀라운 은혜도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놓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수많은 피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남겨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이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하여 이제 66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들고 나는 모든 자들이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전한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뜻과 정성과 마음도 함께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이 에덴에 있던 반모에 있던 혹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통이 있던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입만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더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본 적이 저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전하고 모습은 똑같은데 숨만 안 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숨을 거둬 가신다라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많이 와닿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것이지 언젠가는 걸어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제 젊은 우리 친구들은 나는 뭐 아직 창창한데 글쎄요, 그럴까요? 네. 하나님 뜻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다시 본향으로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승리하며 말씀 읽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것은 지금 여기도 잠깐 맨 마지막에 한 컷이 나왔지만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한 열흘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순조롭게 모든 사람들의 환경과 그런 절차를 다 주관해 주셔서 오기 바로 전날까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마음 한편에 어떤 아쉬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를 올립니다. 어쨌든 그런 나머지 또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식사하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저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오히려 고통 없으신 하늘나라 가셔서 그렇게 계신 모습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너무나 평온했고 하늘나라 가셨다는 그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굳이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뭐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우리 점심교제에 같이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내시라고 박수